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이 5절 말씀은요, 십계명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하신 후에 주시는 이 십계명, 이 하나님 법을 주시는 그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기반이 되었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이 법을 받는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 말고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주시는 거고요. 절대 멍에나 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십계명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또 다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도 그 큰 이해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개개 항목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되어있냐,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셨던 계명이 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가장 첫걸음이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그 언약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첫 번째 기초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그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만이 기도의 대상이, 그만이 충성과 헌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가장 첫 번째 1단계죠. 여호와 하나님 그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다른 구원, 다른 도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 주신 보복 바라고 그만이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만이 충성과 헌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때 그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5절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건가를 규정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태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상,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 만들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 만들지 말고, 자기 경험 따라, 자기 이해 따라, 취향 따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 이기면 규정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규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 입술에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과 동시에 좀 더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결국 하나님을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그 이름에 일컬어진 백성이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더라라는 것.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게 거짓이 돼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는 것이냐? 하나님이 욕 먹는 것이다 라는 거.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사실 더 많은 말씀 가운데, 실제로 더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물론 입술의 범죄를 포함합니다. 입술의 범죄, 그런 입술의 범죄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이 하나님 이름에 일컬어진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을 규정하시는 것이 세 번째 계명.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안식을 바라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보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안식일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쉬신다라는 것이 이제 백성의 쉼과 연결되어진 그런 정황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쉼과 현재적 쉼에 대해서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이 그 다음 5절에서 간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현재 안식일의 명령을 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현재적 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쉼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명령을 따라서 쉼을 가지는 동안 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있고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쉼을 주시는 분이시는가 현재 쉼 가운데 헤아리는 거죠. 동시에 그 쉼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해야 돼? 그가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부터 또다시 수고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쉼을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안식 그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 그 하나님 향하는 그런 자료 사회가 그런 기대를 그런 각오를 다진 것이 안식일의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본 백성이 주셨을 때도 안식일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현재적 안식을 쉬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향한 삶에 대한 충분한 각오와 결의를 또 충분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안식을 다른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다른 행복의 철학에 따라서 삶을 맡게 된 결과에 따라서 불순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원래 안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안식일을 가지고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현재적 안식 감사하고 나아가서 미래의 안식을 그가 주실 안식을 참된 쉼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쉼을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한번 하나님 섬기고 그때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섬기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에 걸맞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때 진정 바라는 안식과 쉼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십계명 첫 번째 네 계명의 내용이라면요. 지난 시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개 함께 살펴봤었죠.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 인간적인 측면에서 존중할 만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하셨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죠.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의미하는 계명인가? 그걸 국한시키기가 쉬운데 사실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이유. 그럼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실제로 부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그 의도하신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가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부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는가 6절에서 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부모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가운데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일에 파트너로 사역자로 서는 존재가 부모 그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부모가 그런 부모로서 하나님 뜻을 이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 질서에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존중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부모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모 외에도 권위를 세우셔서 나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것, 거기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욱이 우리 지난시간 살펴보면서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가 되는 말씀. 그게 뭐냐?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또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사랑한다 할 때 질서를 좀,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상대방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모습인 것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죠. 이것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바른 권위에 그 질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 내 자리를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자녀들은 마찬가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그거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을 취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 5계명에 규정하고 있는 바고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단순히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존중하셨는가에 따라 존중하라는 게,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 피도 흘리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너도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존중하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해하는 것 이상의 관계 가운데 내가 보호하고 관계 가운데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무관심으로 또는 내 욕심으로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 관심 가지고 지켜주고, 또 욕심을 다스리고 제어해야 될 것들 욕심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죄라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걸 사실은 그 질서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다른 하나님 형상을 향해서 그런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규정하는 게,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좁게는 다른 사람 해하지 않는 거죠. 내 욕심 따라서 다른 사람 해하지 않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는 지켜야 될 사람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다 포함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규정하는 그런 계명이고요. 그래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 이후에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이게 내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의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계명 오늘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는. 그럼 먼저 간음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성적인 부정함, 불의함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을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간음을 규정하던가, 물론 그게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더 큰 의미다라는 것이 그 역사에서 이 계명을 받아들고 이해했던 선배들의 이해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무엇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 그걸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면서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 반대 계명이 뭐냐? 침소를 더럽히는 거고요. 침소를 더럽히는 거,
반기랑 동등한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어진 게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간음하는 거의 반대 개념이 뭐냐?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간음하지 않는 건 뭐냐?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뭐가 간음이냐?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이 직간접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결혼 제도가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22절 24절 최초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규정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맺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되고 그렇게 결혼 언약관계가 혼인관계가 되는 모습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때 그 모습에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혼인관계를 부정하는 모든 불법적인 관계가 그게 뭐냐? 그게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간음인 거죠. 간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혼인관계, 동성애 같은 거, 또 다른 불법적인 그 결혼 밖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관계들 다 사실 그 맛인 거고요. 반대로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뭐 해야 되냐? 남자는 자기 아내를 열심히 신실하게 사랑해야 되죠.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찰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에베소 5장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 아내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남편 정직하게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 자기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 뭐예요? 자기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간음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거 그것만 사실은 결혼 관계가 아니죠. 그 안에 자식들도 태어나게 되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류 같은 경우도 문답에서 이 7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간음하지 않는 모습에도 중요하게 하나 꼽는 모습이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남편이면 남편으로, 아내면 아내로, 아버지면 아버지로, 어머니면 어머니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역시 규정하고 있는 계명. 그게 사실은 자기 결혼생활에 충실한 거고요. 그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육체로 부정한 것, 불의한 것, 그것도 간음한 것이 되지만 간접적으로 그 결혼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 마음에서 생각에서 또 다른 다양한 모습, 비록 육신적으로 순결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간접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고요. 앞에 살펴봤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누구랑 동료에 그게 침소를 더럽히는 거 간음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성경의 이해고 하나님의 이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모습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혼인관계 가운데 자녀를 둡니다. 자녀를 두시는데 아비가 훈계해야 될 모습이 있고 어미가 가르쳐야 될 법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결혼관계, 혼인관계 안에 주신 자녀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낼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어떤 개인적 취향이라든지 핑계대면서 그 일에 신실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않은 거고요. 그거는 간접적인 간음의 모습에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실제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가늠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 결혼 생활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그게 규정하는 것이, 그게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규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역시 또 조금 다른 하나님 질서를 가운데 살아야 될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 결혼을 규정하신 하나님 그 뜻과 질서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살아낼 것들, 사랑해야 될 것들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다시 눈여겨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늠하지 말라는 게 뭐냐? 단순히 성적인 타락에 국한하지 않더라라는 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 존중하고, 내가 지켜야 될 책임들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결혼 생활 신실하지 않으면 또 조금 더 간접적인 모습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그런 표현인데,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마치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떠나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요즘 또 그런 이야기 간간히 듣는데, 남자 쪽 부모님 또는 여자 쪽 부모님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둘이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또 이 결혼을 했지만 이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지 못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스스로가 간섭 아래 내려놓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는 거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사실은 결과 이혼을 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혼 이야기도 있겠는데, 그게 사실 요즘 이야기만 아니죠. 과거부터 그러고, 그것 또한 사실은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신여기는 모습이 되는 거고, 그게 뭐냐? 법을 범한 거다.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야 될 모습에서 떠나가 버린 거고, 그 절대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들 사랑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그걸 결혼을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그거를 간음이라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봤을 때 그 사람이 불편할 이야기, 쉽게 말해서 불편해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람 보기에 떳떳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결혼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불의한 부정한, 그것이 두드러지게 표가 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또 그것이 묻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 그게 간접적인 간음이 되는 거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거기를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 더 보면요, 사실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그런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해가 더더욱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신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면서요. 가늠의 범죄는 사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너의 마음의 자세에서 이미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계명인 거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의 마음부터 정결하고 순결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음욕을 안 품었어요. 그럼 마음의 음욕을 안 풀었다는 것은 그럼 나 가늠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하지 않았다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걸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삶을 규정하는 모습, 앞에 계속 살펴봤지만요. 그러면 내가 음욕을 품지 않고 본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내 결혼하지 않았으면 장차 만날 사람에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가다듬고 경작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게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순결함을 지키고 다른 사람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규정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8계명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또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뭐지? 사실은 다 잘 압니다. 맞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좀 전에 가늠하지 말라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권리를 가진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주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겠죠. 성경에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있고 개인의 소유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모습조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만물의 결과도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 보여준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사실은 성경 많은 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있죠. 내 옷, 내 시간, 내 거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건 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 개인들에게 그게 맡겨진 것이다라는 그걸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청직이라는 표현이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로 재물에 대해서 재물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면서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실제로 내 것처럼 여겨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 안에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그게 사실 청지기라는 단어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고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내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권리에 대한 성경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그러나 동시에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개인의 소유권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서 쓰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것도 성경이 동시에 가르쳐주죠. 어느 하나가 과장돼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시더라는 거. 나 다 내 거고 나의 사람들이 나눠 쓰고 그래서 좋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개인의 권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개인의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배상에 대해서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내가 내 짐승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그 사람이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켜주지 못한 소유권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라는 것 배상이 이렇게 명령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더라라는 게 22장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면서 마찬가지죠. 불을 놓을 때 실수일 수도 고일 수도 있고 분명하게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 또 볼 수 있고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마찬가지죠. 배상에 대해서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개인의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고유의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셔서 관계 가운데 배상의 그 규칙까지 말씀하실 만큼 분명한 개인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중세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렇게 쓸 거니까 개개인 물질들 다 동원하세요. 교회가 그럴 권리가 없어요. 교회가 그럴 권리가 없고 개개인의 권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실 그 배상 또는 자원하는 것 성경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죠. 심지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을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가져와라라고 하시는데 가져와라고 아니고 자원한 거 받으라고. 자원한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가지고 오는 거는 자원해서 가지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사실 근데 실상 그 물건들 다 어떻게 마련한 거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 종이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신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가지게 된 물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 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맡겨두신 하나님의 물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고요. 실제로 그 권리를 깨뜨려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그 권리. 소유에 대한 권리, 시간에 대한 권리, 관계,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개인의 권리, 하나님도 존중하는 그 권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그게 그게 도둑질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것 살펴봤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럼 하나님 것 도둑질 할 수 있냐? 하나님 것 도둑질 하더라는 말라기 3장 8절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 것 도둑질 했다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규정을 정하신 것이죠. 네. 직접적으로 이건 내 거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라는 것이 또 봉헌물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그 도둑질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맡은 물건 내 거라고 너희 중에 너희가 소유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거 도둑질 한 거다라는 하나님 거 도둑질 한 그런 것 이게 성경의 이해죠.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너희가 존중을 안 했다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규정하시고 이거 내 거다라고 한 거에서 백성들이 그걸 존중해야 돼.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해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내 거 도둑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보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것이라고 할 때 맡겨진 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청지기 역할을 잘 못한 것도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 거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헌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칭송, 그거 도둑질한 거 다 뭐예요? 그걸 도둑질,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라고 말라기 말씀이 사실 의미한 바 그런 거죠. 더불어서 나에게 맡겨진 거, 근데 하나님 건데 그거 하나님 목적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도 도둑질한 거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 주인이 물질을 맡겨놓고 갑니다. 근데 물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 정산할 날이 와서 올 때 주인의 뜻대로 해놓지 않은 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범죄한 거다. 주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많이 주인에게 맞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도둑질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것도 자기가 도둑질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개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규정하시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도둑질의 개념으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빼앗고 착취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왜? 하나님도 그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셨는데 사람이 내가 내 욕심 쫓아서 존중하지 않는 그 모습들. 몇 가지 케이스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거 같이 살펴보면요.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직접적인 표현으로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13절에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고 주어야 되는 건데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무관심한 모습에서 그럴 수도 있고 불의한 모습에도 그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꾼의 싹시 그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주셨을 때 이거는 그 수고한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나에게 허락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그걸 집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착취고 도둑질의 한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정황. 실제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이만큼 사실은 존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한 장면이 생각되어지고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교나 양어제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돼.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것도 뭐야? 그것도 도둑질 한 거다. 36절 공평한 저가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hin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 걸고 다시 분명히 강조하는 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거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상대방이 그런 존중을 받아야 되고 상대방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질서가 그렇게 펼쳐갈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말씀을 규정하고 그것을 조금 더 크게는 큰 모판으로는 십계명으로 그렇게 규정하시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그게 바로 도둑질 한 거다. 시간에 대해서 도둑질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도 내가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착취하는 거랍니다. 내가 내 욕심 가지고 불공정하게 종 삼은 거라면 그 사람 시간에 그 사람 소유에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뭐 다 도둑질인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암암리 그렇게 하는 거 많죠. 부모가 자녀의 시간 도둑질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도둑질할 수 있고요. 또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도둑질할 수 있고 그렇게 사실 굉장히 그냥 자원에서 섬기는 거는 자원에서 섬기는 거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서 공정하게 그것이 집행된다면 사실은 책임 맡은 수고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종 삼으려고 덤벼드는 거라면 사실 그게 자녀에 대해서 도둑질한 거죠. 또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사실 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살아갈 것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삶의 모습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요. 무엇이 도둑질인가 다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게 맡기신 자원, 쟤는 시간, 생명에 대해 하나님 뜻인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빼앗는 게 도둑질이죠. 도둑질이다. 이 흥미로운 도둑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말씀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게 에베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을 반대편은 도둑질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쉬운 이해인데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 도둑질하지 않는 게 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게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규정하신 게 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원하셨고요. 그걸 파괴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일을 자기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자기 일 자기가 하라고. 자기 필요한 거, 또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이게 자기 향한 하나님 뜻인 거 내가 자기 일 자기가 하라고. 이게 선한 일 같은데 그 자기가 하라고. 자기 일 자기가 하라고. 조용히 자기 일하고 일하기에 힘쓰라. 그것은 관계 안에 있어서 그것이
예의를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해야 돼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궁핍함이 없게 자기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은 궁핍함이 없고 자기 궁핍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게 되겠죠. 도둑질하게 되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똑같은 거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에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죠. 자기 일 자기가 하라고. 그리고 자기 양식 자기가 먹는 거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고. 뭐 여기뿐만 아니죠. 갈라디아서도 자기 짐 자기가 지라고. 가끔 자기 짐을 자식에게 지게 하고 자기 짐을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 보는데 목사님 좀 대신 져주세요. 섬기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목양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대신해 주는 게 그게 섬기는 일이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가능한 한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살짝 뒤에 나와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리다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건데 근데 대신 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자신이 선택해서 자원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 나와 있는 게 사실 그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할 때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렇게 하나 가이드라는 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반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 일 자기가 하라고 자기 일 자기가 하고 그거 가지고 수고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기본적으로 살아가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양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유념해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백성이 살아가는 8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고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착취하고 빼앗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맡기신 뜻들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도둑질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잘못했다, 그릇되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7계명, 8계명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이제 그렇게 순결하기 위해서 생각에서부터 바른 걸음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경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지켜가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맡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흠모할 만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절대 마음을 두는 것조차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실제적인 그 마음으로 주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시더라는 것도 그 규정하신 모습 따라서 내가 걸어갈 걸음들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이렇게 종교적 활동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몇 가지 경건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 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속여가면 애써 주신 명령들이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마치 자기가 상관없는 말씀처럼 걸어가고 있다면 사실 큰 속임 가운데 있는 건데요. 정직하게 말씀 다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규정하신 대로 자신의 순결함과 다른 사람 순결함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될 권리와 책임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런 고백도 함께 만들어가며 구원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